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열어가는 새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중고등 우리 학생들 같이 우리 분당에 가서 청년 경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경찰대학에 들어간 두 청년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경찰대학으로 들어간 이 두 청년이 어느 날 길에서 여자아이가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그 영화에 담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데, 그 영화에서 납치당한 그 여자아이는 가출을 한 여자아이입니다. 학생의 나이인데 낯선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금이 되고, 납치범들은 그 여자아이에게 약을 투여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난자를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가의 이제 불임 가족을 에게 팔아, 병원을 통해서 불임 가족에게 팔아서 그 수익을 남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과 이제 싸우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찰대 학생 2명이 치밀한 준비 끝에 여자 아이와 함께 갇힌 그 많은 아이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서 이제 그 범인들은 잡긴 했지만 그 이제 사회에 소란을 입히고 그 학교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하고 1년 이제 유급을 맞게 되죠.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생명을 구원받은 그 여자아이, 납치되었다가 생명을 구원받은 여자아이가 학교에 찾아옵니다. 그 아이들이 유급을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 그 곳에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그 2명의 청년에게 다가가서 감동의 제외를 하는 씬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 경찰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된 내용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여자아이가 그 2명의 그 청년들에게 그 안기는 장면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안기는 장면, 그 장면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이전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기고, 그 은혜 아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못난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욕심으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살인죄를 짓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종신형이면 이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는 거잖아요. 영국의 파크허스트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이 남자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살인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시간 속에 너무 자기의 그 죄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끔찍한 죄인이야,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교도소 안에서 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불교의 서적들을 찾아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의 서적을 막 읽는데 책을 읽어도 거기에 뭔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 책도 경전도 찾아서 막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덧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시편 50편과 시편 51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 51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자기는 지금 살인죄를 져가지고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을 나는 이 감옥에서 정말 이제 그 죄인으로서 그 나는 사죄하면서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록 내가 피 흘린 죄,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길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의 죄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시편의 그 뒷부분을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시편은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잖아요. 그 이 남자가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경험되고 나서 그 뒤에 그 시편들을 읽어 나가는데 그 시편을 그냥 읽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시편을 읽어가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죄를 짓고 종신형 선고를 받고 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실존 앞에서 빛을 발견하고 용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 남자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예배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여러 번 나눴지만,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경제권, 나의 인생의 어떤 생명,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세워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배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 되고 나의 물질의 주인 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야 될 예배와 절기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내 헌물, 내 음식인 내 화제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제단에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때와 시기에 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루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들이 생활했던 그 삶은 텐트 생활이에요. 천막에서 생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가라고 하면 철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 생활이에요. 불안전한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고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재해가 그들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성막에, 성전에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이나 이런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광야에서 하루하루 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재물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서 그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기다 또 뭘 또 요구하셔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정한 제물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주일 중에 7일 날, 제 7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초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77절, 나팔절, 초막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나팔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팔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은채가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날,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예배하며 지킵니다. 구약의 예배가 아니죠. 신약시대 예배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전통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 드리죠. 매일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기도회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향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안 믿는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그 시댁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늘 착한 며느리로 열심히 살았대요. 이분이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서울 예고 또 장로교 총신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반주다도 하신 분인데, 시집 가가지고,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이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집에서 외출도 하지 마라, 또 뭐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 좀 통화 좀 하면 전화 좀 오래 하지 말아라, 교회 좀 가려고 하면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출도 맘대로, 전화도 맘대로 못하고, 교회도 맘대로 못 가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자신이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집안에 돈이 있는 사람,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이제 집안에 돈 있는 사람,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시집살이 5년 만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기도원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예전에도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더랍니다.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집에서는 외출도 하지 말아라, 예배도 하지 말아라, 너 전화도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 있는 사람들 내가 눈치 보고 살고, 또 시댁의 사람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며 살았던 것이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너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비록 돈줄도 없고 힘이 없는 내가 며느리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 교회에 가는 것을 선포했대요. 내가 교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가겠고 주일 예배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한다면 나는 이혼이라도 하겠습니다. 강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돈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했고, 그리고 시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정말 내가 이제는 큰 소리 칠 줄 아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결단이 결국 그분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고, 고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선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니까 그랬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에도 같이 봅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8장 18절에도 그랬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어려운 결단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결단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절에 그랬죠.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민수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민수기 29장 2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수기 29장 6절에도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피곤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병들고 괴롭고 죄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향기로. 우리는 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못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곡식가루를 태우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또 태워드리죠. 태우면서 올라가는 냄새가 얼마나 많겠어요. 열왕기상 8장 6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드려진 예물을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다 제사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제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두 마리는 뭐 그냥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냄새들을 얼마나 그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냄새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역하게 들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냄새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하나하나 그거를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향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향로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담으신다는 말은 그 기도를 최고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예배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의 우상이 있잖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다 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을 것이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어때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고 피를 쏟아가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한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죄는 바로 저주받아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심각하게 깨달으면서 동시에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소도 드리라고 양도 드리라고 했지만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드리라고 하셨고, 또 곡식가루를 빻아서 소재로 드리라고도 하셨어요.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편에서 하나님 그들을 배려하시고 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물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삶이 바쁘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예배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발이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를 교정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선교지가 병원을 갈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아이의 발을 치료하는 데까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 달 뒤에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는 수년 동안을 그 장애를 가지고 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3번의 뼈 아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의사가 병을 하나를 주더래. 병에다가 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병으로 아이의 다리를 뼈를 반대쪽으로 밀면서 굽히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한 다리를. 그 어린 아이를, 30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매일 저녁마다 그 몇 살짜리 어린 아이를 붙잡고 엄마 아빠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다리를 피고. 애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아파서 죽는다고 막 고함을 지르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그걸로 그 솜을 붙인 병으로 그 다리를 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매일같이 지나갑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 저녁을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가 아이들이 뛰노는 그 운동장 야구장에서 이 아이가 그 어린이 야구 리그 선수로 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아이는 비록 다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테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3년 연속에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요. 그때 그 선교사님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었어.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가치가 있었어. 여러분, 예배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고